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진행된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기후위기 문제까지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는데요. 교단별로 다뤄진 주요 내용을 하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을 포함한 주요 교단과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한국침례회의 정기총회가 열려 은혜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우선 주요 일정 중 하나인 임원 선거가 각 총회별로 열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장으로는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가, 부총회장으로는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장엔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가 추대됐고 치열한 경합 끝에 새로남교회 오정우 목사가 부총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장으론 현 장종현 총회장이 만장일치로 재추대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 교단별 총회 일정의 시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였습니다. 지난해 분산총회를 열었던 예장합동은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2020년 이후 첫 전면 대면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임원 선거에는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유로 전자투표가 아닌 수기투표가 도입됐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1,500여 명의 총대들이 개인 고유 번호를 확인하고 3개의 기표소로 흩어져 투표하는 과정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일정이 지연돼 다음 총회에선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날 20일 열린 예장통합총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결의 철회였습니다. 지난 2019년 열린 제104회 총회에서는 명성교회의 수습안을 결의한 바 있고 이번 107회 총회에서는 이 수습안을 철회해달라는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반대 측에선 104회기에 수습 결의안 안건을 다시 헌의안으로 올린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안건 접수를 반려해달라고 동의를 구했고 총회원들의 투표 결과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에 대한 안건은 반려돼 논의하지 않게 됐습니다. 헌의 안건은 그 자체가 부적절한 안건입니다. 그 이유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헌의안입니다. 주요 교단들이 공동으로 다룬 안건은 기후환경 문제였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예장통합기후위원회에서는 총회 기후위기 대응 지침서를 발표했고 예장합동 역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교단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에서는 기존 생명과 환경위원회의 명칭을 기후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하효진입니다. 지난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제107회기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먼저 주일 오전 연신교회에서는 이순창 목사의 제107회기 총회장 취임 감사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제101회기 총회장 이성희 목사가 모세와 같은 총회장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고 이후 축사와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김희식 목사의 부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치유하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와 축하 순서가 이어진 가운데 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축도를 맡아서 은혜와 화합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107회 우리의 교단 9,400개 교회, 교인 235만 8,914명, 이들이 축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아 한국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일에 헌신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마지막 때 이 복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또한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생활을 가름합니다.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는 지난 22일 법무보호 교육훈련원인 금성의 집 준공이전 기념식을 열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994년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개관한 금성의 집은 무위탁 출소자의 생활관이자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곳으로 올해 6월 경기도 파주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후
리모델링과 이전 준비를 마치고 준공 이전 감사 예배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금성의 집 리모델링 공사는 명성교회와 금난교회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올해는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심은 장로교회가 완전한 형태의 헌법을 만든 지 100년이 됩니다. 오늘은 교회 법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 목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헌법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장로교 헌법이 뭔지부터 말씀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모든 국가마다 헌법이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종교단체인 기독교도 교회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 1000년을 거쳐서 기독교 교회 대법전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개신교도 각 종파마다 그 교단이 자체적인 어떤 교리적인 입장과 조직과 운영을 위해서 그 교단마다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성원들의 모든 그 권리 문제 그리고 그 단체의 조직과 운영의 원칙들을 이제 집대성하는 이제 헌법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예. 그다음에 약칭으로 장로의 헌법. 이제 법원에서는 우리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판단할 때 장로교 헌법을 교단 헌법이라, 이제 교단 헌법, 장로의 헌법, 교회 헌법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럼 100년 전에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을 지원해서 교회가 설립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교회가 설립되면서 여러 많은 교회들이 설립되다 보니 전국 교회를 관리하고 감독할 어떤 주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미국의 북장로교 헌법을 이제 번역해서 우리 장로교 헌법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이제 그 헌법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체계화됐는데 이제 종교 단체이다 보니 맨 앞부분은 그 교단의 교리적 입장. 그 이후 이제 2부에는 어떤 그 교단을 운영하는 어떤 정치 문제. 그다음에 우리 국가 법원과 같이 종교 단체도 장로 교단도 그 종교 단체 재판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권징조례, 권선징악의 준말인 권징조례들이 있고 또 그 교단에 살아 모든 교회가 통일적으로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하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예배 모범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럼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런 이제 법 체계가 교단마다 이제 있는 거죠. 예, 보통 이제 교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종교 단체를 교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약칭으로 종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개신교 안에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예컨대 장로교가 있을 수 있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교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 교단마다 이렇게 그 교단의 교리적 입장과 그 조직의 원칙들을 정리해 놓고 조직하여 규범화시켜 놓은 헌법들이 각 교단마다 다 있다고 봐야죠. 이런 법이 필요했던 뭐 여러 상황들을 뭐 앞서도 뭐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법의 필요성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런 교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전국 교회를 관리 감독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선교사 공의회를 조직해 가지고 교회를 관리 감독했었는데 이제 한국인 목사가 최초로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제 한국인 목사 장로로 선교사들이 개입되지 않는 독립된 단체 노회를 만들어서 그 노회를 우리는 동노회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교단이 형성되기 이전에 독립된 목사 장로로 구성된 동노회는 그 간략한
규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2년에 우리 장로교 총회 그 총회 교단을 이제 창립하게 된 것이죠. 1912년에 교단을 창립하고 나서 총회를 창립하고 나서 10년 동안은 교단 헌법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이전에 독립된 노예 간략한 규칙으로 규약으로 이제 총회를 움직였는데 1922년에 와서 비로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북장로교 교단의 헌법을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 한국적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헌법을 만든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의 헌법을 북장로교 교단의 헌법을 번역해서 이제 사용하면서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이제 수정해서 특별히 예컨대 권사제도 같은 경우 이런 제도를 신설해서 우리 교단의 이제 법을 만들었었던 거죠. 그런 100년의 역사를 가진 장로교의 헌법이 지금도 유효한데 법도 이 시대에 따라서 또 수정이나 보완이나 이런 또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제 교단 헌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는 우리 한국 상황에 맞는 독립된 법을 만든 게 아니고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렇죠. 번역해서 사용하다 보니 처음에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교회가 성장이 되고 다양화되고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는데 종전의 헌법이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마다 이제 헌법을 개정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과거에 일제시대 때 교단의 유지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교단 헌법에다가 모든 개별 교회의 재산은 교단 소유다. 그런 헌법 규정을 갖고 있었는데 1958년 민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법원이 그건 국가강연법규의 위반이다. 어떻게 해서 개별 교회의 재산이 교단의 소유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걸 무효화시켜버렸어요, 법원이.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단이 그 법을 삭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제 헌법이 이제 개정되어서 보완 수정해서 사용되고 왔는데 기존 장로교 헌법에 이제 어떤 징계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징계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법원과 같은 교회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어떤 징계에 대한 재판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그 권징조례라고 하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2007년에 통합측 교단에서는 그 원래 권징조례의 규정의 본질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그 재판의 절차를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동교단은 이제 그 일부분만을 이제 수정해서 오늘까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종전의 헌법의 한계는 징계에 대한 형사 재판과 같은 그 처벌 절차는 재판 절차는 있는데 어떤 행정심판, 행정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헌법에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합 측은 2007년에 전면 수정했고 우리 합동 측은 이제 서서히 그 부분을 이제 수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비해서 교회 내 송사도 많아지고 그 내용도 참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요.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면 꼭 교회 분쟁은 법정 소송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교회 분쟁의 내용들을 보면 교회 재정, 재산 문제, 담임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지위 문제, 교회의 각종 회의 문제, 이제 여러 가지 그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재판받을 권리, 청원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교인들이 이 관계자들이 법원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쟁만큼 이제 법원 소송으로도 아주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픔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또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회법과 그러면 사회법은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말하기를 국가법원에 가면은 교회법 중심으로 모든 판단의 근거가 국가법이 아니고 교회법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아니고요. 이제 국가법원은 교단 헌법, 소위 교회법, 교회 정관, 그 정관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면서 판단할 뿐이지 국가법보다 교회법이 우선이다. 이제 그런 논지는 이제 있을 수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리 교회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강행 법규를 위반할 때는 법원도 교회법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교회법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교회법을 무시한다든가 교회법을 국가법원의 상위 개념으로 두면 안 되고 국가법과 교회법의 상호 관련성 속에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또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법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장로교 헌법이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이고 또 이번 기회에 이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상당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건강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법을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통 보면 경찰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오. 경찰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법 원칙이 없다고 생각되면 원칙이 없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교회가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법, 어떤 교단법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법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법은 안 좋은 것이고 악한 것이고 법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용어가 좀 까다롭게 들리신 분이 계신다면 이 법 대신 원칙이라는 말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원칙이 무너지면 교회 존립의 잔치가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교단이 설정한 교회법과 교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교회법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법 앞에는 평등하고 그 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준법 정신. 그래서 법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의 자신의 그 직분의 범위와 한계, 내가 어디까지 행동해야 되고 내가 맡은 그 직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한계가 무엇인지, 그래야 월권과 독점하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건강한 교회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법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교회법을 어떤 악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일반 은총의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무너진다. 우리 성도들이 한 번쯤은 이 교회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이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도구가 되기도 하고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법도 마찬가지일 텐데 교회 질서를 만들어가는 노력, 법 이전의 건강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